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부른다면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이라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까지도 그래도 부분적으로라도 들어는 보고 알고 있고 또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을 그 중에서 이제 몇몇 구절들을 이렇게 글씨로 써서 액자에 걸어두기도 하시고 또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거겠죠. 우리들이 많은 성경 말씀들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좋아하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이나 사랑이라고 하면 그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기분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 하고 볼 때 꼭 그렇지도 않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사랑을 염원하듯이 사랑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사랑이라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사랑도 젊은 사람들의 사랑만큼이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또 듣기 원하지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에게나 부모에게 또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연인들끼리도 사랑하는 사랑, 또 연인들 간에 있는 사랑,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는 이러한 모든 종류의 사랑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랑을 원하고 또 추구하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또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앞서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2장에서 특히 같은 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관한 말씀들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12장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제 오늘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바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갔는데, 특이하게 사랑은 이러하다라고 바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도 지금 13장 1, 2, 3절에 걸쳐서 3번이나 그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써서 지금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내가라는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을 의미하겠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이제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13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지금 13장이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나 바울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나 바울에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게 고린도전서에 쓰여졌던 이러한 말씀들의 어떤 패턴이나 표현 방식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나무라거나 아니면 그냥 제3자의 어떤 예를 든다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십시다 이런 권면하거나, 그 대상이 모두 어쨌든 고린도 교인, 뭐 특정하게 이렇게 어떤 사람을 딱 집어서 얘기하진 않더라도 그냥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예로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지금 1절에서 3절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하다고, 정말 굉장하다라는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의 이러한 모든 것들의 전제가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절부터 보시면 사람의 방언이라든가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고 어느 하나만 온전히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정말 칭찬하고 존경하고 저분 정말 대단하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한다면, 온전히 한다면 정말 굉장한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대단한 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중에 하나만 온전히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처럼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징이 되겠죠. 울리는 꽹과리 다 아시는 것처럼 잠시 어떤 사람들의 주목은 잠시 이끌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신앙적이고 또 영적인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전제는 반드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이러한 모든 사역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밑바탕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깔려있고 사랑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왔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제 고린도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언을 할 만큼 그렇게 방언을 했다는 거죠. 또한 고린도서 12장에도 보시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은 과연 천사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도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사랑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성경에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정의 내리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전에도 제 어렸을 때도 보면 사랑이란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해놓고 그 뒤에 답을 자기 방식대로 또는 어떤 사람의 그 표현한 것을 이렇게 옮겨다가 삼으며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책받침에도 그런 것들을 써놓고 책갈피에도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은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에 관심이 많죠. 그것을 정의하는 것을 어려워하면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다라고 하면 사랑은 그저 좋아하고 또 어떤 아끼는 마음 이런 것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감정이나 마음보다 행동이 더 앞서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사랑을 정의하는 것 이렇게 어려운 만큼 또 그런 것도 이렇게 참으로 다양한 시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또 시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쓰고 감정들을 표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영화나 드라마들을 통해서 수없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랑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표현해도 어느 누구나 사랑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사랑을 찾아 그렇게 헤매고 있는 이유들도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먼저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의 표현으로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자랑은 사랑이 아니고 교만이나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나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자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감을 가지고 요즘 세대에 자기 PR 시대라고도 하는데 그런 모든 종류의 자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자기 애라고 하지요. 나르시시즘 같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자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애를 기반으로 하는 자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교만은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열이나 간음의 문제나 또는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거나 성찬이나 우상의 제물과 같은 그런 것과 연관되어서 있었던 갈등, 또 여러 가지 은사에 관한 것들의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교만에서 출발하였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만이나 무례히 행하는 것이나 아니면 거기서 연결되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것들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성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의 화도 내면 안 되냐?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감정을 부인하는, 희노애락 가운데의 하나의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감정 이후에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서 그 화를 통해서 안갚음을 하거나 또는 되갚아 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러한 성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가 나더라도 더 이상 그 감정을 증폭시키거나 오래 화를 품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대부분 악한 말이나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모든 악의 시작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불의를 기뻐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도 또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 자신이 불의를 행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불의를 행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도 사람들 중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함께 동조하거나 또는 그것을 묵인하는 그러한 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4절부터 쭉 지금 7절까지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정의는 명백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또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자신은 사실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머리로 알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만 연구하고 생각해 봐도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렇게 알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또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겠다 어떤 결심도 해보고 그렇게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현실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다 원하는데,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또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어떤 이런 정의에 대한 개념들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 사랑하자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까? 사랑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며 이렇게 살기 원하는 것인데도 왜 이렇게 사랑이 막상 행하려고 하면 힘들게 느껴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헬라어에서는, 그리스 말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모두가 다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도 아가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표현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히 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표현되는 이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 4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읽더라도 그 의미가 그대로 통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며, 성내지 아니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신다. 예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사랑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려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랑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인가? 저것이 사랑인가? 이게 사랑이 아닌가? 저게 사랑이 아닌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여기에 우리가 무슨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 얽매이기보다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랑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려고 억지로 노력하거나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사랑을 맹세하기도 하고 또 사랑의 서약서 같은 것을 쓰기도 하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고백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사랑이란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연인들이 또 부부들 간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랑은 변하는 거야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1부터 100까지 있는데 한 50쯤 하다가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 식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다가도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행하시는 그 사랑도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도 그 중심을 관통하는 메시지에는 오래 참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맨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8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어떤 분들 중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은사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 말씀의 초점은 그 은사가 이제 중단되었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영원하신 사랑인 것을 그것이 강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유한하지요.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인생들은 유한한 존재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하다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8절 이후의 말씀이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고 지금 말씀에서 그것이 필요 없다, 그쳤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사랑만이 남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사랑이 결국에는 사랑만 남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쉬운 말로 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천국에 가서 주님을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미 그것은 완성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사랑의 관계로 맺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으로 맺으신 이 관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결국에 남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하지는 못하겠지. 또한 사랑을 전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그 사랑이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지금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은, 모든 어떤 신앙적인 것, 영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그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겠죠. 미숙한 것도 있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그러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인 말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는 온전한 것이 오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때가 아니라 명확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알게 되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친히 뵙겠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은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장성한 사람. 이 장성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상태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로, 지금 말씀해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런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라 청동을 아주 깨끗하게 갈고 닦아서 만든 그러한 거울이기 때문에 얼굴이 비춰진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본 것처럼 그렇게 명확한 거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청동 거울이 됐든 유리 거울이 됐든 우리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직접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12절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우리들도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심받으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는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그러한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때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귀하지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도 귀하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귀하지 않다거나 소망이 귀하지 않다, 그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일 그 사랑이 없는 것이 영원해서 사랑이 영원히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상황이 될까요?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찾는 그러한 사랑,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았는데,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사람들이 어설프게 따라하는 그러한 어설픈 사랑조차 없다면요, 저는 그렇게 영원히 사랑이 없는 그곳이 곧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랑을 노래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랑에 어떻게 근접해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진정한 온전한 사랑이 없다면 그곳은 결국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들로 꽉 들어차게 되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곳이 지옥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만, 우리가 아니죠, 죽어서만 지옥에 가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사랑이 비록 서툴고 온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원하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고 베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어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의 정의를 알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야, 강연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머물러서만은 안 되겠죠.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정의를 알고 깨달은 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도 주님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사랑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조금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하는 그 사랑이 조금 서툴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랑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시 좀 서툴고, 혹시 좀 어린아이와 같고, 혹시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아도 언젠가는 온전한 사랑을 해가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이신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사랑하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에게 전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